오랜 시간 마음 공부를 해오면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결과, 즉 인연법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 특히 부부로서의 연을 맺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 3세의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행동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지요. 부부 사이의 인연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아무 이유 없이 내 인생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 전생에 맺어둔 인연 때문입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불법의 길에 접어들기 전 저 역시 한 여인과 아주 깊은 감정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우리의 관계가 그토록 복잡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함께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서로 의지하다가도 또 끊임없이 다투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의 밑바탕에는 아주 깊고 오랜 전생의 인연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보통 3번의 생을 거친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전생에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었더라도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스승과 제자, 혹은 친구처럼 다른 형태의 가까운 사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생에 맺었던 끈끈한 관계들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생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반대로 큰 빚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갚지 못한 마음의 빚과 은혜가 이 생에서는 부부의 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보살님이 절에 찾아와 남편과의 문제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너무 차가워서 서로 할 말도 없고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마치 남남처럼 느껴진다는 거였죠. 그분은 너무나 괴로워하며 왜 우리 부부는 아무런 끈도 없는 것 같냐고, 이 결혼 자체가 큰 실수가 아니었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의 결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전생의 인연이 이끈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분은 전생의 보살님과 마음의 빚으로 얽혀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남편이 보살님께 마음의 빚을 졌고 지금 그 차가운 태도가 바로 그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은 그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빚과 매듭을 풀기 위한 인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당장 원했던 위로는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운명을 서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신 겁니다. 남편과의 그 차가운 관계가 뼈아픈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 정해준 하나의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부부 인연은 어떤 것은 은혜에서 오고 어떤 것은 빚에서 온다고 하죠. 전생에 서로 깊은 은혜를 주고받은 부부는 이 생에서 서로를 아끼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생에 서로에게 진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시험과 고통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이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가 전생에는 나의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과관계가 지금의 각기 다른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모든 생명을 공경하면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상황에 상관없이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끝없는 복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대승본생 심지관경에는 참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고 내려놓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굳이 필요 없는 욕심과 집착을 버릴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얽매임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마주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지나친 고집을 내려놓아 진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 가벼워지고 잘 참아내어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른 여성 신도분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너무 몰라주고 늘 따뜻하게 챙겨주지 않아 원망스럽다고 하셨죠. 심지어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생의 인과에 대해 설명해드리자 그분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남편분이 지금 보살님이 원하는 만큼 다정하게 챙겨주지 못한다고 해서 보살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전생의 두 분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부부관계는 그 전생의 모자 인연이 이어진 걸 수도 있어요. 전생의 보살님이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 생에서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아내를 보살피고 챙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무언가 깨달은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라 이 생에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분은 결혼 생활 내내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너무 자주 싸워서 부부관계가 거의 깨질 위기였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거사님은 늘 자신만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결책을 찾고자 절에 찾아오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의 결혼 생활이 전생에서 이어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내분과의 잦은 다툼이 사실은 지금 이 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생에 미처 다 풀지 못한 업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사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어 말씀드렸습니다. 전생에 거사님이 아내분께 큰 빚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아내분은 그 빚을 받으러 온 것이고 그래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늘 부딪히고 갈등이 많은 걸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 이유 없는 싸움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제야 거사님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피해자도 아니고 아내가 무작정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달으신 거죠.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사실은 과거의 인연이 지금 나타난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해야 할 일은 도망치거나 이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너그러움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얽힌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부부의 연은 단순히 이 생에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쌓여온 원인과 결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든 빚이든 우리는 이 생에서 그것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들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행의 과정 속에서 너그러워지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전생에 이미 다 정해진 거라면 지금 우리는 이 복잡하고 힘든 관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생의 원인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으니 이 생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목여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미움, 원망과 은혜는 모두 전생에서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뿌리를 내릴지가 결정됩니다.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깨우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 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만 고집하던 마음을 툭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부의 관계란 그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마음 공부를 하고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귀한 과정입니다. 매번 다투고 또 화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인과의 가르침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부부의 인연은 더 이상 이생의 골치 아픈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거룩한 수행의 결과가 됩니다. 한 번 지어진 인과응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잘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자비와 너그러움, 그리고 서로를 행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겉보기엔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던 숙명조차 차츰 뛰어넘어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는 온갖 문제들을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원망과 다툼은 우리 영혼이 훌쩍 자라나는 튼튼한 계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의 부부 인연은 운명이 정해준 인과의 만남이자 내 마음을 닦는 훌륭한 수행터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 툭 털어내고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짜 평온함과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